16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더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리는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을 부담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담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새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알려느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의 삶,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보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제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느라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느라 우리는 분주하게 삽니다. 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성취, 자기 실현의 욕구가 있어서 또 열심히 삽니다. 뭘 좀 해보려고 하고 사람대로 또 인정받아야 하고 또 나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듯 이제 내가 중요하고 나의 삶이 중요하고 온통 우리의 삶이 내가 중요하고, 그런데 이 나라는 존재로 꽉 차 있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내가 살기 바쁘고 또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다 보면 이웃을 배려하거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마음에 여유조차 생기지 않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 본문 너무 잘 알죠. 유명한 본문이죠. 이제 곧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전에 그냥 자기 목숨 부지하게 바빴던, 자기 살기 바빴던 아브라함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이제 믿음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들 때, 그조차도 아브라함의 어떤 의로움은 아니죠. 끊임없이 실패하고 무너지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계속 찾아와서 미래에 대한 약속, 그 보증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조금 싹이 나는 듯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타인을 향한 긍휼의 공간이 조금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를 계속 우리가 창세기 여행을 하고 있는데
또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오고 있는데 뭐 앞서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실 텐데 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주변 세계에 큰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을까? 예,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16장에서 그 말씀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도망칠 때도 사라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의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라. 그게 어떤 의미였어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귀찮은 듯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묵상하다가 번거로운 일은 피하고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사람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삭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며 그를 아마도 설득하셨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라에게까지도 아들이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조금은 더 생생하게 믿어지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나 뭐가 필요하고 이번엔 뭐가 있어야 되고 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염려가 생기죠. 근데 그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에 압도당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생각했던 내가 나의 삶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염려가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과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율법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명료하신 선언이었어요. 구약에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잖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율법도 있고. 근데 그것을 단 두 마디, 두 문장으로 바꾸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유유자적하고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이죠. 이웃으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소식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하와가 이 소식을 듣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라는 소식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17절에서 19절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또 확증해요. 이미 이런 과정도 정말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또 확증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건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주셨던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말씀과 계속 거의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문학적으로 볼 때도 이미 이전에 12장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게 머리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 애굽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온 삶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내년이면 이삭 그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름도 바꾸시고 할례까지 허락하시고 이제 그 약속이 언약이 미래가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 이것이 정말로 가슴에 벅찰 정도로 충만하게 믿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미래가 정말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보이는 수준이 되니까 바로 그때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합니다. 문맥상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어디 은혜로 막 집회에 가면 막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물론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막 헌신을 결정해서 쉽진 않겠지만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한 과정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막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려는 거 너한테 알려줄게. 보여줄게. 예.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지금 이게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뭐죠? 심각하게 정말 안타까운 멸망과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20절,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다음 주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그 고모라가 그 죄악이 그냥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한 심각한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여기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모르실 리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 알고 계시고 사실은 심판이 다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쩌면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성정 같다면 그들의 죄악이니 그들은 벌받아 마땅합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이 나하고 특별하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지 않고 오픈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뭔가 피하고 자기 안위를 생각했어야 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탄원하고 있어요. 간구하고 있어요.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간구하는 방식이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면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마주 앉아서 지금 소돔의 어떤 멸망에 대한 결과를 일종의 흥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눔할 때 딜 얘기가 잠깐 나왔잖아요. 우리 정태일 집사님 계셨어야 되는데 막 흥정하잖아요. 진정한 흥정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소식을 듣고 거래를 하듯이 대화를 이어가요. 그게 24절부터 32절까지 꽤나 긴 시간, 긴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겠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본문이 끝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 주관이 없었나? 사라의 충동질에 하갈과 소위 말하면 합방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제 어쨌든 본처와 첩간에 또 갈등해서 하갈이 학대받는 상황에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신의 아니 나한테 직접적 연관이 없으면 그리 관심 없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소돔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네, 물론 여기서 하나 추측해 볼 수 있죠.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그 조카 롯이 살고 있어요. 근데 롯이 살고 있다고 치더라도 이 롯의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해서 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딜을 하는 게 저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힘들면 피하는 사람이고 번거로우면 모른 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그가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앞에서 굉장히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계속 반복하는 말이 이걸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약속이, 언약이, 살아계심이 너무 생생하게 그의 삶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믿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고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좀 더 당당하게 살고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이러던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약속이 충만하게 머리로 아니라 온 삶으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옛날 1992년에 DTS 받으러 갔는데 그 전에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막 찬양 중에 막 이렇게 뜨거움이 경험되는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달라지는 그때가 뭐 몇 년 전 얘기예요. 30년 넘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날 아침에 예배 드렸던 뭐 누가 있었는지 주변 환경은 생각은 안 나지만 그 뜨거움은 여전히 뭔가 마음의 흔적처럼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뭘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계획해야 되고 뭘 내가 짜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가 우리를 장악하면 나에 대해서 염려한 대신 그 마음의 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웃을 향해 내어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다시 단지 롬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를 멸망하고 심판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보면 좀 그러지 말고 긍휼을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방식으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롯이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온 하늘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과 일개 노인이 벌이는 이 기이한 흥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에 내가 이 일을 아브라함한테 왜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왜요? 아브라함하고 지금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한 절 한 절이 짧은 것 같지만 50명, 45명, 40명, 30명 인간 같으면 인간들 대화 같으면 어떨까요? 해줄게 뭐 이러고 말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 한마디 한마디의 그 요청에 하나님은 예스라고 계속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로운 대화를 길게 이어가셨을까? 하나님이 더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적극적 이 반응. 그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45명 있으면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흥정이 하나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
요런 봐. 예, 흡족하셨을 것 같아요. 악의번성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야 되는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브라함이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또 그 창세기 6장의 노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에 그러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악이면 가차없이 쓸어버리는 하나님인가? 그렇지 않은 것. 아브라함이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강구를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대해 흡족하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야, 하나님은 멸망을 예고했어. 근데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들은 너희 돌아와야 돼. 그렇잖아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과 앞서 읽어봤던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내용하고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25절에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다. 약간 의인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듯하죠. 그런데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시는 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읽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가 아직 부족하죠. 여전히 흔들리는 믿음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조금씩 되어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지만 이 지금 창세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성장기를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성장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가는가? 왜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찾으시는 사람은 준비된 완성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일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서의 한 구절을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2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제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나 패역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전달했죠. 에스겔 역시 뭐라 그래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다. 근데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31절에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려줄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말씀에선 그런 사람 찾지 못해 결국 진노를 쏟으셨다. 여러분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도를 막아서서 중보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그런 말을 공경연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점점 더 악해져 간다. 네, 그럼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군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왜 오래 참으실까요? 이 땅에 하나님을 패역한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의 그 성읍에 하나님을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하나님의 분노와 애통과 아픔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말려줄 사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는 관심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가 하루하루에 그냥 나의 삶을 영위하다 보면 내 마음 안에 공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치열한 직장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하고 치이고 관계하고 일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내 가족조차도 내 마음을 열어줄 공간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동시에 공간이 없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 내가 막 동분서주하고 뭘 하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걸 믿는다면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던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1년 뒤 그 이후의 모습들이 생생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확실히 자리 잡지 않으면 아브라함처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웃? 아니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자리할 공간이 없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 잠깐만 계십시오.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만 되면 그저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문제, 내 눈앞에 있는 이거 아니면 지금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해달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이유, 늘 나의 문제, 나의 필요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기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때로는 당당한 걸 보면서 왜 저렇게 당당할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다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날 교회 옵니다.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호소할 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냐 이거죠. 선교지에 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다면 선교지에 가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들의 눈은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돌아오는 걸 기도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거죠. 선교사들이나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누군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자기의 바람만 늘어놓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누군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이 약해질 정도로 만드는 간절히 중보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 알아 그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령으로 전달받아 절절하게 기도한다면 바로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조금이라도 알아들였을 때. 예.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음받은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한다.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돕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 뭐 방언하고 통역하고 치유하고 무슨 은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은사를 받았어 드러내려고 성령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돕는 은사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뜻. 예. 성령, 새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이웃에게. 그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성령이 부음받으면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 이웃을 향해 딱딱하고 인색한 마음들이 제거되기 시작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우리 아까도 찬양에 그 예수 담기를 찬양해 보면 온유하시고 그죠? 겸손하신 성품,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의 경험되면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는 성장 이야기인가? 예. 왜냐하면 신앙이 자란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말 하잖아요.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생각 있게 행동하면 그제서야 철든다 이런 말 하잖아요. 신앙도 철이 드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구, 자기의 필요만 앞세우지만 철든 자식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거죠. 예. 무엇이 부모를 아프게 하는지 아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땐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는지를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며 그냥 늙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깊이 익어가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걸 딱 쓰다 보니까 익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다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걸 들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만든 곡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권사님이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냥 늙어가지 말고 아름답게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익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 오늘 이 아브라함에 우리는 탕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10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적어도 한두 가지는 나를 위한 것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 그리고 주변의 교회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을 위한 중보로 채워보자 라는 것이죠. 기도가 처음엔 5분도 하기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타고 들어와 기도의 문을 열어줄 것이죠. 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중보의 영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이 서투른 중보에도 감동하셨습니다. 자식의 작은 효도에도 기뻐하는 부모님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일 때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큰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중보자, 이 땅에 무너진 곳 기도로 세워가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갔는데 우리 아까 그 예수 담기를 그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가 내 삶의 염려를 내려놓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빈 공간,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이웃을 위한 세상을 향한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넓혀서 하나님 그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여유를, 그 마음의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얼마나 나의 먹고 마심, 또 나의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 나의 삶에 정말 아니에만 우리가 집중했던 우리의 삶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서도 내 안에 얼마나 좁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내 삶의 염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세상을 품어내는 마음의 넉넉한 공간을 내어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도하십시다. 앞서도 우리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세상에 대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셔서 그 예수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도 아파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잃어버린 영혼들,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정말 성숙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을 기도로 막아서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또 우리가 깨닫고 헤아리고 그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의 마음 가지고 세상 바라보며 아파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져가는 이 땅의 곳들을 바라보며 기도로 막아서 얻고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내 안에 빈 공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고 미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은 온 만물의 정말 이 온 하늘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중보를 통해 우리 주님의 애통해하는 마음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때때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 뭘 하며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에서 정말 인정받고 성취하며 자기 실현을 할지, 이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이 꽉 차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문제로만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자리하는 공간도 없고 하나님의 눈이 머문 잃어버린 영혼, 이웃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미래를 약속하시고 설득하고 그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믿음, 하나님 그 확실한 은혜가 생생하게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내 안의 염려, 내가 가진 계산,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사라진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고 이웃의 아픔,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공간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넘어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자의 삶으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교제가 오늘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다시 봄의 가족들, 자녀들, 그들의 산업 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